최근 중국이 한국에 보낸 팬더, 우리 주일학교 이름 알죠? 이름이 뭐죠? 오, 푸바오. 중국이 이 팬더를 보내면서 국제관계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팬더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16개국에 보냈다고 하는데 뭐 조금씩 변경을 있습니다만 그 팬더를 보면서 중국과 우리는 친구다. 좋은 선물을 보냈으니까. 또 하나 팬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국은 참 사랑스러운 나라다. 그 팬더가 가진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코끼리를 보냈다고 하면 힘 있는 무력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 외로 중국이 자기들이 상품을 팔거나 국제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팬더 외계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더를 보면 친구, 팬더를 보면 참 좋은 따뜻한 나라다, 사랑스러운 나라라는 생각을 팬더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첫 추수를 보리 추수하는데, 그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누리고 힘을 얻도록 이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맥추 감사절,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리를 거둔다고 하는 건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을 때 첫 번째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거뒀던 게 보리 추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밀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좋은 곡식은 아니었지만 굶주리고 먹을 데 없을 때 참 고마운 것이 이 보리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게 하셨는가?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출애굽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과거에 지냈던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노예였던 우리들을 택해 주셨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진국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노예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 또 하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애굽을 이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과 마병과 그리고 마차들은 물에 다 잠겨서 그들이 건넌 위에 시체가 떠다니고 말이 떠다니고 그리고 그 마차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때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둘 첫 열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경험할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게 아니라 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열 정탐꾼을 보내면서 거기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그 곡식도 좀 가져오고 열매도 좀 가져오라고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가서 열매들과
그리고 곡식들을 갖고 오죠. 그거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땅을 주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할 것이다. 지금 만나 먹고 있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날이 오리라. 믿어라.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곡식과 열매들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가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그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참 잘못된 해석인가 보면, 얼마 전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에 비해서 이 가나안은요 정말 초라한,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뚜기와 같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믿고 가면 되는데, 그저 자기들의 군사적인 뭘 좀 가지고 있다고, 정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사적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이거 해봐야 진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틀렸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이 메뚜기라는 말과 보리떡이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메뚜기가 내 백성이란 말이야. 그 보리떡이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일이면 갈 가나안을 40년이 걸쳐서 갑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방황한다. 원망하며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린다 말이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은혜의 시대를 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광야에 있지만 잊지 마라. 그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땅도 주고 나라도 주겠단 말이에요. 농토도 주겠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말이죠. 믿음으로 내 말을 믿어라. 그럼 반드시 주리라. 그런데 그게 40년 주가 됐어요.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누려.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취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기쁨의 감사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나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예요. 그건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나눠줄 때 기쁘다고 하잖아요. 의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때 다이오도르핀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감동받을 때. 근데 그게 최고의 항암제랍니다. 여러분, 안 걸리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주고 기쁨 누려서 암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것만 생각하니까 점점 힘들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나눠줄 때 기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주고 기뻐할 때 말이죠. 어제 자체 강습하러 하면서 영책 정장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주일학교들이 어렵고 참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꿋꿋이 10몇 년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 오신 분들은 너무 은혜를 또 받고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건 유초등부 강의하는 강사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성은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선교지에서 지원이 끊겨서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한국에 선교 지원이 끊겨서 돌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교회도 대부분 지원을 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달라요. 우리 가운데 또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 탈북자들도 있고 내 것, 내 집, 막 그것만 갖고 집값, 주식 그것들은요 다 로또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거 우리의 마음 더 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나눠주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때 이 사람이 그걸 나누어 줄 건가 안 나눠 줄 건가 관심을 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실제로 있었던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차에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차에 잘면서 그 안에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둘 다 질식을 해버린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사람들이 다행히 연락을 해서 구조대가 왔어요. 와서는 창문을 깨고 열어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겨우 살려냈어요. 살려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틀 만에 이 사람들이 구조대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반갑다고.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어떤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뭐냐니까 청구서예요. 당신들 우리 차 유리 깼다고 청구서 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청구서 갖고. 참 잘했죠? 복 받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엔 자녀들을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초등학교 애들을 그 방학 때 가서 강의를 듣게 합니다. 못 알아듣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초등학교 애들이 근데요 그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그 비쌉니다. 그거 여름 캠프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의 정신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이들도요 저렇게 통합 예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저 엄마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뭐가 없고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매일 1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대요.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셨어요. 지금 전쟁 있는 나라가 여럿 있잖아요. 부모를 잃고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고마워할 줄 아는 와가지고는 청구서 내놓고 우리 유리창 깨놨으니까 그거 물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앞으로의 인생이 참 답답해요. 그죠? 자식을 낳고 어떻게 키울 것이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가슴 아픕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쓰레기 그 더미에 가가지고 그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하루에 10시간씩 해요. 근데 그 인터뷰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니? 왜 10시간씩 이렇게 하니?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배도 고프지만 배도 고프고 힘들지만 이 아기의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기 싫지? 내 이놈들 말이야. 고마워요. 학교 보내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를 못 왔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학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 계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은 성숙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조그만 편지라도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고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된다. 또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에요, 이 맥주감사절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 때 성경 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주셔서 죄를 떠나게 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날은요,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맥주감사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 지나고 50일이 되는 7주가 지난 날이에요.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보리만 갖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시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날은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드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신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린 감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날을 지키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크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감사절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떼고 나서 그 나머지에 다시 10의 1조를 구제 10의 1조로 드렸어요. 근데 구약학자들이 보면 이 구제의 10의 1조가 잘 안 드려졌는데, 이 구제의 10의 1조가 드려진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많이 하고, 또 자선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말이죠. 미국이 부럽지 않은데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참 기부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하나 참 부러워요. 자식들에게 얼마 안 남겨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수십억, 수백억 재산 다 나눠주고 깨끗하게 떠나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나눔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건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맥주감사절은 오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을 말할 때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불같은 성령, 그죠? 또 하나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희미했던 구약을 지나 그리고 오순절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내용들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그러면 모세의 불을 생각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불이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 불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의 불을 우리가 기억하죠. 엘리야가 혼자였어요. 450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지만 거기 모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바알 편이었어요. 엘리야는 혼자였다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그 백성들이 또 금방 마음이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 450명을 다 죽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독하게 홀로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라는 그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오늘 이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불과 그리고 바람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모세의 불처럼 그리고 엘리야의 불처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성경에 이 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왜 지느냐 하면 그들이 전쟁하려고 하는 전략, 어디로 갈 건지 그걸 잘 알고 미리 방어를 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아람 왕이. 그리고 화를 내면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첩자냐 말이에요. 누군가는 저 이스라엘에게 우리 작전을 계속해서 누가 누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걸 다 말해주더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러면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라. 막강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종이 지켜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막 뺑 둘러서 군대가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나가서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저 안 보이십니까? 우리 이 산 전체를 지금 아람 군대가 가득 메워 차오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곧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저 엘리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영의 눈이 떴어요. 눈이 떴는데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잔뜩 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막 불로 역사하는 말들과 병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불말과 불병거 하나만 와도 인간 군대는 다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종이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불병거 잔뜩 와 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 자꾸 들락날락하면 예수님만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번만 딱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딱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불말과 수천 수만의 불말과 불병거를 구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한 분을 구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참 그냥 이렇게 세우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좋은데 뭐라고 그 앞에 단서를 뭘 붙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왜 은과 금을 집어넣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도 주고, 예? 은과 금도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도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과 금과 나사렛 예수 이름은 동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돈이 노예가 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게 보이면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천사는 광채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채가 안 나셨어요. 예수님은 광채가 안 나셨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곁에 와 계셔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I eagerly expect 대한 hope,
Christ is exalted in my body.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려 하나님.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평화교회 캠프하고 하느냐고 손해 많이 봤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아이들도 가서 고생하고 우리 애들이 가서 대부분 봉사하고 뭐 뒷정리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평화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불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도 아람 군대가 두렵지 않는데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실제로는 우리 이 번역 가운데 어려운 번역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근데 헬라어 원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엔토 오노마티 이 예수 그리스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 안에 있다는,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이름으로 얘기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그 성전 미문은요 금으로 단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걸하던 돈이 바랬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잘 모르면서 보리추수도 안 하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하고 성경적인 역사도 좀 연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함부로 인터넷에 글 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나누고 세상을 천국 만드는 기쁨의 감사, 그리고 기꺼이 이날 우리는 우리의 삶과 헌신을 주님께 드려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더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 있어요. 바람과 같다. 성령은. 자, 바람은 우리 중동 이야기로 좀 가십시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도 가보니까 40도가 넘는데 건기에 가가지고 우기가 아니라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요 살만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요 우리의 삶에 쉼을 줍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쉼을 줍니다. 또 바람은요 성경에서는 숨결로 느껴지죠. 바람은 우리의 몸에 닿잖아요. 심지어는 몸속에 들어오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폐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면 덜 피곤하시죠? 근데 서울 가까이 오면 공기가 나쁘니까 더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병이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치료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 숨결, 예수의 숨결, 그 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생하기를, 쉼이 있고 소생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왜 성령으로 또 표현하냐면 무서워요. 불과 바람이 만나면 무섭습니다. 요즘 미국이 토네이도로 야단이잖아요. 다 쓸어가 버려요.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엘리야의 불이 내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 원수들을 다 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달라고 하지 말고 불말과 불병거를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계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요 참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멀리 가요. 멀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불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죠. 우리 평화교회가 복음을 멀리 전하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람의 역사가 오늘 드림에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불로 그리고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이 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람이 되어 주셔서 쉼을 주시고 그 숨결로 우리를 소생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